사실은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쭉 끝까지 쭉 보면 이제 미래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세한 그런 해석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약간씩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큰 것은 분명하죠.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은 이제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 그죠? 그렇게 계시록의 큰 메시지가 이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이 내용을 이 지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제 천국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싫어해요. 계시록 공산주의자도 하나님 물론 안 믿지만 이 계시록을 싫어하고 일제 시대 때도 교회를 좀 핍박할 때 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는 이런 그런 특별 지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자기들이 세상에 낙원을 가져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마지막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서 완전한 세계가 온다는 이제 이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이죠. 성경적인 종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계시록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일들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굉장히 쉽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는 보이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 결국 그런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계가 이제 그 완성으로 가는 바로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 결국 주님의 오심을 그 앙망하고 이제 기대하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결론이 나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연구하고 나름대로 깨닫다 보면 지식에 이제 빠지는 지식에 너무 이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너무 몰두되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 신앙,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심판이 아닌 그죠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성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오늘 또 마지막 이 찬양 시간 마지막 곡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그 아마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아가서 그 구약 성경의 아가서의 내용으로 그 주제를 잡은 것 같아요. 사랑의 주제죠. 솔로미와 술라미 여인의 사랑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주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그 안에서 원리를 많이 이제 발견하고 이제 찾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사랑의 주제예요. 사랑의 주제. 그리고 사랑으로 결국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야기, 그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비유 설명에도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에 그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자세에 있어서 그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그 구분을 해서 그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등을 이제 그 등잔 이것만 그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안에 기름, 그 기름이 있어야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결국 보면 그 통하는 점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심에 심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심장이 뭐냐? 에베소 교회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를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참고 견디고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은 뭐냐면 뒤에도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오는 게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하고 책망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을 했고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이제 미워해서 배척을 했어요. 니골라당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이름이. 근데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해서 그 이단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날 약간 비슷한 게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 일반 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절대적인 구원 속에서 우리 육체의 죄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그 구원파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뭐 룸살롱에 간 이야기 이런 거 PD 수첩에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구원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그 인정을 하는 것이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니골라당을 이제 경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 용서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말한 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지은 죄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게 니골라당을 이제 배척하고 그걸 미워했다. 이것도 이제 칭찬 가운데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이제 그 심장은 사랑이었죠. 그죠? 사랑을 잃은 것. 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로 막 들어가 버렸는데 천년왕국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에베소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온 김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은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버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은 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이제 그 사랑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를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자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마태도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은 같은 사건을 이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한 거고 또 하나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아예 다른 사건이다. 거의 일어난 일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예 다르다. 다른 어떤 기름 부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최소한 아마 2번 이상 그런 어떤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은
한 사건을 복음서 한 3개 정도에서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이 이제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점에서는 이제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보면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믿음이 있고 이제 사랑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다 알려졌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송구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와서 웁니다. 물론 회개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서서 이제 울고, 이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죠? 그리고 눈물로 적시면서 닦아드리고 또 향유를 부어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감사하고 이제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울고, 그리고 이제 이 향유를 깨뜨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인데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 그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죄인인 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뒤로 발곁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저 죄인이 와가지고 죄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러면서 예수가 선지자시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인을 물리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죄인은 예수님이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회개하고 있는데도 저런 죄인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빚을 주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를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줬다. 이 데나리를 만약에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이니까요. 10만 원으로 치면 5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죠? 500 곱하기 10, 5천만 원이 되죠. 맞습니까? 만약 일당을 20만으로 치면은 얼마가 돼요? 500데나리. 1억이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렇게 500데나리인데 하나는 그 10분의 1,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억으로 치면 1억을 빚진 사람과 1,000만을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이제 둘 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하시고 여자를 이제 그때 딱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좀 조금 특별한 분으로 생각은 했지만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존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에 발을 씻기도록 물을 줘서 종들에게 시켜서 하든지 아주 극진하게 하려면 주인이 씻겨주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라는 어떤 굉장히 존귀한 분을 이제 모시는 그 어떤 자기 과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대접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약간 깎아서 대접을 덜하는 거죠.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그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영의 뜻, 환영과 어떤 진짜 그 사랑의 표현이 이제 이 뭐 어떻게 딱 어떤 입맞춤인지 모르겠지만 입맞추는 척하죠. 우리 서양 사람들 그죠? 옆으로 이렇게 실제로 맞추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성간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감람유는 이제 이 향유보다는 떨어지는 기름이지만 그래도 이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을 이제 붓는 것도 하나의 그 대접이죠. 근데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너무 이분이 높다고 생각하면 머리에 감히 못 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그 대하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이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까 이 여자는 많이 사랑하니까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 여자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랑, 용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향유도 부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 이야기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사랑이 이제 따로따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눈물 흘리고 예수님께 그 부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그걸 믿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이제 함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나 또 우리를 위한 그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이제 그 화답이죠. 화답. 받아들이고 그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받은 그 용서가 크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그죠? 1억을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클 것이고 내가 용서받은 게 1,000,000원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아주 그 1억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이 감격과 감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 생활 속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제 마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그 괜찮은 어두컴컴한 방에 이제 괜찮은 방인 것 같은데 빛이 착 들어오면 창문에 커튼을 벗겨서 이제 빛이 아주 밝게 방을 환하게 밝혔을 때 이제 사실 보니까 이게 뭐 한 10년 동안 청소도 안 한 막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고 막 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쥐 죽은 막 그 뼈다귀까지 있고 막 이렇게 더러운 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비춰주시고 밝히면 이제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괜찮은 뭐 나름대로 이런 사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굉장히 자기가 큰 죄인이라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죄의 깨달음 그게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하고 이렇게 병행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은 같이 비례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칼빈 존 칼빈의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을 성경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준 책이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그 큰 뜻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요런 이야기가 그 좀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알 때까지는 자기를 잘 모르고 또 자기를 진심으로 알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이 함께 가는데 자기를 안다는 것 속에는 이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정말 심판해야 할 그런 마땅한 자지만은 이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 자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 인간이 비로소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는 그것도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6장입니까? 그 이사야가 그 이제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마 환상으로 봤을 겁니다. 이제 수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됐죠. 듣고 보게 됐는데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고 화로다 나여.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항상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에 눌려 있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때가 돼서 한 단계 더 이제 그 열어주는 거죠. 한 단계 더 열어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인됨을 가정한 모습을 이제 확신시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조금 전까지 기쁘게 찬양하다가도 그 죄인됨을 성령이 열어주면 이제 그때 또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병행해서 나간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그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정도로, 또는 좀 특별한 분, 선지자일 수도 있고 지금 죄인인 여자를 물리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선지자 수준도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 기름도 안 붓고 사실은 박대를 한 거죠. 이 형태는 모신 건데 박대라, 예수를 모셔놓고 예수를 박대해요. 그게 이 바리새인, 의가 강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도 예수님을 모셔놓고 박대할 수도 있겠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닦아도 될 텐데 너무 귀한 분이니까 자기 머리로 닦아드려야 되겠다. 머리를 감고 왔겠죠. 그래서 머리로, 옷은 좀 더러운 것 같고, 그래서 머리로 이제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귀한 향유, 감람유보다 더 귀한 아주 귀한 향유를 이제 부어드리고, 그러니까 이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진심으로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으로 나온다.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우리도 감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를 알면 알수록 은혜 받아서 자기의 그 죄인됨을 만물보다 부패하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뭐 경건한 선지자지만 인간 중에는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보이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뭐 경건했겠지만은 바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때 뭐 남만 말했겠어요? 이제 자기도. 그래서 이 만물에 썩어가는 것들 추하고 더럽지만 정말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운 게 있나? 이렇게 예레미야도 이제 탄식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문둥병 같은 문둥병자, 썩어가는 거죠. 문둥병자,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를 자기 피로 닦아가지고, 자기 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씻어서 치료하시는,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쏟았고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그죠? 피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예수님이 더 이제 선하죠. 그래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상처를 이제 닦고 또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또 발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제 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아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희생을 통한 그 사랑을 받은 거죠. 희생을 통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사람들도 은혜를 입으면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6.25 참전 용사들 찾아가가지고, 그죠? 보답해드리고, 이렇게 모셔 와서 환대하잖아요. 막 좋은 데서, 호텔 좋은 데서 막 지내고, 대한민국 발전했다고, 덕분에 발전했다고 관광시켜드리고, 그죠? 메달도 드리고 박수 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막 찾아가더라고요. 외국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고 또 막 심지어 돌아가시면 그 후손에게라도 뭔가 감사를 전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참 우리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그 복음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사실 축복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내가 파산했는데 나를 건져주고 내가 딱 사고를 당해서 딱 죽을 상황이었는데 누가 발벗고 나서서 나를 거기에서 이제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감사를 우리가 두고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았을 때 이제 참 멸망해야 될 멸망할 만한 그러한 우리 자신을 알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할 때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현실 문제에서 출발해서 무슨 병을 고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또 인생의 어려운 고비 어떤 큰 문제 상황에서 이제 불러서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의 값대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천국의 상속자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깨달을 때 깨닫는 만큼 감사가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하기 전에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되죠. 은혜보다 더 하면 나중에 채권자 의식이 생겨서 안 좋아요. 은혜는 요만큼밖에 아닌데 자기가 뭘 많이 하면 나중에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대가를 찾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이제 문제성이 있는 거죠.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좀 병든 믿음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너가 참 수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칭찬 먼저 다 해주세요. 행위, 수고, 인내 다 악한 자들을 또 걸러내고 견디기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너무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딱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대한 이들의 그 사랑이 있었다면요. 사랑이 이제 깨달았을 때 처음에 사랑이 있었다. 참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기꺼이 닦아드리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이 그냥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으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왜 그 사랑이 없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height, 높이. 너가 얼마나 높은 신앙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근데 그 높다는 게 뭐냐면 신앙이 높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다. 거기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가 없는, 감사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된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가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너가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던 때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이렇게 짝이 되겠죠. 짝이 되는 게 무슨 말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와 사랑에서 나온 그 행위, 그것을 너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제 주님의 가르침은,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온기를, 그 온기와 열기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무적인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진짜 이게 살아서 이 심장이 이 안에서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살아 뛰잖아요. 여기서 이제 뜨거운 피가 온몸으로 이렇게 쿵쾅쿵쾅하면서 이제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피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온기, 그 믿음, 그 사랑이 너의 그 신앙의 중심에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그런 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그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사랑으로 나오는 신앙이 너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의미로 느껴지죠. 촛대는 2장 1절에 보면 금촛대, 이게 7 금촛대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일단 교회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제 교회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인가? 이 촛대는 이제 초가 있겠죠. 빛을 발합니다. 그죠? 이게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빛을 발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이제 정상적인 교회, 어두움을 밝히죠. 촛대가 있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그 빛을 밝히는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이 촛대가 빛을 밝힌다는 건 얼마나 그 촛대의 가치가 있고, 그 귀한 것이에요, 그죠? 그 촛대 사명이잖아요.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이제 빛이 되고, 그 사명을 가진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그 행위가 있는, 이제 이 교회는 촛대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죠? 우리 신자의 삶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촛대로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빛을 밝히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성경에는 바로 이 오늘 아가서도 했는데요. 이제 그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그 이제 인간적 차원의 물론 사랑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은 또 남녀의 사랑을 어떤 숭고한 사랑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제 묘사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도 굉장히 숭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남녀의 아주 숭고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숭고한 사랑, 그 닮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닮은 면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가 잘못한 자식을 용서해 주는 사랑이라든지 돌보는 사랑, 뭐 이런 걸로도 비유하고, 또 어떨 때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죠? 어머니가 희생하는 사랑, 이런 것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고,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뭐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 속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뭐 인정을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그 숭고한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사랑의 어떤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집중한다든지, 또 상대방의 그 말을 굉장히 그 무게 있게 받아들이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이 크죠. 이 사랑은 관심이 커서 그 굉장히 한 마디도, 그죠? 놓치지 않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남녀의 사랑으로 비교하면 그 즐거워하는 게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 그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즐겁다. 즐거움 같은 거, 기뻐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함께 있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제 왜 결혼했나 그랬더니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다. 뭐 그죠? 데이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계속 한 집에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 그의 이 옆에 현존 같이 있는 것을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 이게 이제 남녀 간 사랑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남녀의 사랑 같은 데 특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 굉장히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강한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연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도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어디 가서 있으면 그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죠.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어디 커피숍 같은 데서 1시간 앉아 있다가 2시간도 가고 이렇게, 더 시간이 있어도 뭐 별로 하는 일 없어도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실 이것이 이제 깊어지고 이 사랑이 커지면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고 볼일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볼일을 하고 청구,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청구하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서 그 기도의 시간,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말을 할 말이 없어도 그냥 같이 있죠. 어떨 때는 할 말이 없어도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연애 편지 읽고 또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보고, 봤던 것도 다시 보고, 또 다시 생각하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사랑,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정말 주님의 기쁨,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에 불타는 촛대가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알고 뭐 많이 알아도 이 이제 사실 일곱 교회가 중요한 게 그거야. 일곱 교회가 앞에 있잖아요. 뭐 종말에 뭐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알아도 이 일곱 교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이 내게서 그 약으로 양약이 되어서 일곱 교회에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많이 알아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놓친다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의의가 없는 거죠. 교회인데 예수가 없어요. 또 달리 말하면 성도인데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뭘 다 안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렇게 흘러간다. 세계는 이렇게 흘러갈 거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이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바로 이제 그것이 되는 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진 신앙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자신이 없다.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믿으려고 애쓸 뿐이지. 이게 사랑이라는 영역은 아직 나하고는 거리가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믿음은 시작이 되었는데 믿기 시작한 거죠. 믿기 시작했는데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더 나가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만큼 더 주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시록은 그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천년왕국이 또 끝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뒤에 한 단계, 두 단계 더 펼쳐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묵상하고 더 연구하면은 더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크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대를 또는 400년을 이방 땅에 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이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오게 되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땅은 저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저 이집트 애굽의 시내까지 이만큼 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있을 때 이제 그러는 동안 벌써 100년 지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좀 살다가 나중에 고난 받고 나오는 이제 그것까지 다 하면 100년, 400년 해가 500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 500년 후에 그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사사시대를 처음에 경험을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한 300~400년 가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이제 왕정이 되어서 왕이 나오고 그 첫 번째 왕이 좀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시대에 이제 그 땅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신 대로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한 지 5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출애굽까지 500년 출애굽에서 다윗까지 500년 그래서 10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1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도 보면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재림이 나오지만 20장 이후로 또 21장, 22장 이렇게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홀홀단신으로 그죠? 물론 자기 이제 집안 이끌었지만은 처음에는 자식 하나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넓은 땅이 자기 땅이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몇백 년 있다가 온다. 이것도 너무 먼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땅 전체가 우리 집안, 우리 나라가 된다. 내 나라가 된다니. 그럼 참 아브라함도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지만은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 또 하나 또 그 다음 이렇게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했죠.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는 거. 이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큰 그 메시지 나팔을 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됐던 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나서 그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제 세계 역사 속에 다시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어떤 정치적인 이런 또는 군사적인 굉장히 아주 첨예한 곳이죠. 굉장히 거기에 불씨가 큰 불씨가 있는 땅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종말의 마지막 다이너마이트가 보이고 다이너마이트의 불이 이제 불타서 이렇게 심지가 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종말의 때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세한 거 알기 전에 일단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일단 우리 그 사랑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이 더 깊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이 촛대가 더 필요하고 환한 빛을 발하는 그런 촛대 역할하는 하나님 백성 또 그런 교회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나라 그 복음적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이 종말에 그래도 아주 귀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또 찬양 하나 부르고 합심한 기도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시록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피다가 종말에 대한 데서 잠시 돌아와서
우리 현재적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또 그것이 바로 종말을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갑자기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가 내일이든 또 먼 시간 후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삶, 그래서 이 빛을 바라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불타오르는 그런 촛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촛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밝히는 놀라운 사명,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같이 어둠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어서 주님의 정말 사랑받는 영적인 짝으로서 정말 주님과 가장 깊은 나눔을 갖고 교제를 갖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사랑이 깊어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지막 불렀던 네네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주제가 잘 맞았네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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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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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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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상황인데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조반을 준비해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먹고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사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놓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랬지만 면목이 없고 제자들은 이제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좀 풀어야 될 일도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가타부타 뭐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꼬치꼬치 추궁하고 따지고 이러지 않고 지금 배고픈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가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떡과 생선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어라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가까이 그들 옆에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 주님의 용서가 이미 있고 그들은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들 향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거나 면목이 없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거나 또는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해주심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조금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헌신도 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에도 어떨 때는 별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가까이 만나 주시고 예배와 찬양 속에 임재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속에 그 깊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 그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정말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보지만은 그 자녀는 그걸 모르고 아주 철없는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지고 또 성숙해져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놓고 키우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그걸 참으면서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야 감사했다는데요. 원래 있었던 사랑이 늘 있었던 사랑인데 모를 뿐이죠. 모르고 지낸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그런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고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이런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가 깊어져서 우리도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하다 보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